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새해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또 주 안에서 소망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또 축원드립니다. 저도 새해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의 소원들을 몇 가지 아랬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참여수교의 흥왕을 통해서 말세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우리 저녁 예배 화요일 50, 금요일은 제가 10을 더 보탰습니다. 그래서 60, 안식일 120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세 가지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뜻을 품고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함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5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내용을 쭉 보면 야곱의 평생에 가장 어려운 과제를 해결을 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지금 10년 동안 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이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 살고 있는 여자들을 보러 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봤냐면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디나를 보고 잡아다가 성폭행을 하고 감금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는데 대학살을 저지르고 또 약탈을 합니다. 결국 야곱은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 들어와서 산 지 10년밖에 안 됐으니 이 다른 족속들의 이 복수와 위협이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 이제 야곱의 가족은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을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도 참 많습니다. 사실 창세기 34장은 좀 이렇게 뺐으면 좋겠다. 굳이 이 내용이 없어도 야곱의 일생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끔찍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강간, 간음, 감금, 이거는 정말 살인만큼 죄악이 질이 나쁜 그런 범죄죠. 그리고 학살과 약탈, 전쟁 중에도 부녀자나 노약자들은 죽이지 않고 점령국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 않는 것이 서로의 법이거든요. 이걸 어기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국제재판에 회부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끔찍한 이 네 가지의 사건이 모두 같은 날 야곱의 한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우리 알아야 되겠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야곱이 아니라 사실 우리라는 것이죠. 야곱만큼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은 성격을 가진 존재는 없어요. 야곱이 우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 디나가 말 안 듣고 밤에 싸돌아다니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이고, 야곱이 자녀 교육 잘못 시켜서 이 아들들이 학살을 저지른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를 왜 기록해서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 참 부담스럽고 이 거북하고 이 끔찍한 이 한 가정의 이 비극을 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비극의 사건의 이 발달이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여기서 보러 나갔더니가 그냥 구경하러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땅 여자들, 세겜 땅 여자들을 그냥 구경하러 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보러 갔다의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자세히 관찰하여 살펴보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교제하다.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즐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나는 호기심에서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간 게 아니에요. 그 땅의 여자들이 어떻게 뭘 누리고 사는지를 잘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지켜보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디나도 그들처럼 그 문화를 즐기려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 문화를 즐기려 나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생부 그 강의를 하면서 그런 그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이 문화라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범죄는 다 문화를 타고 들어옵니다. 죄가 그냥 죄로 날 것으로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문화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포장지에 탁 싸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문화는 존중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타인의 문화는 존중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화 속에 숨어져 있는 이 죄를 잘 봐야 돼요. 그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문화가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도 이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 문화를 거부해야 돼요. 근데 문화라는 달콤한 이 포장지 속에 잘 숨어서 들어오는 거죠. 영화, 드라마, 노래. 세상의 모든 죄악은요, 다 이런 문화에 숨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보면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게 있어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이게 뭐냐면 이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사형에 처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잡혔어요.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조선의 말투를 쓰면 잡아가서 정치 수용소에 보내버립니다. 남조선의 말이 뭐예요? 오빠, 자기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동무라고 해야 되는데 드라마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빠 그래요. 그래서 북한 말은 끝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끝을 내리잖아요. 그럼 잡아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북한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한국 문화를 접하게 못하게 하느냐.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그 문화를 받으면 이 체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이 남조선은 북한에서는 말이죠. 남한의 문화를 접하는 것을 엄청나게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디나는 뭐냐면 그 세겜, 여기 보면 그 땅 두 번 나오거든요. 그 가나안
이방 족속의 문화를 자세히 살피고 그들과 교제해서 그 문화를 즐기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당합니까?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 족속 중 히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하게 하고. 그를 끌어들여, 이게 직역하면요, 그리고 그가 그녀를 붙잡았다. 강제로 납치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때 디나 나이가 14살에서 15살 정도예요. 어린 소녀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욕되게 하고 나서 3절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요, 그래요. 야, 그래도 세겜이 나쁜 놈은 아니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결혼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말로 위로하는 것 아니냐.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의 방식은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과정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 비정상적인 과정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범죄죠. 세겜은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지금 자기 딸이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지금 감금되어 있어요. 저기 26절 말씀. 26절 시작.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집에 감금시켜 놓고 위로하고 지금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디나를 잡아놓고 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5절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여기에 이 야곱의 반응을 이 성경 기자는 굉장히 흥미롭게 기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들었다, 이 말이 그냥 사람의 말을 들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뭐냐면 쉐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쓰는 단어예요. 쉐마. 그러니까 그만큼 주의 깊고 그만큼 무게감 있게 들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근데 들은 이후에 주의하여 그 말을 정말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딸을 가진, 이 외동딸이잖아요.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이라면, 정상적이라면 어떤 마음이에요? 하늘이 무너지죠. 무슨 정신으로 삽니까? 14살 내 외동딸이 그런 일을 당해서 지금 잡혀 있는데 제정신이겠냐 이 말이에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전쟁을 하든 따지든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아버지의 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딸이 없어서 모르십니까?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떤 반응을 해요?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잠잠하였고. 이게 원문을 해석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귀머거리가 되었다. 두 번째,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을 쓰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야곱은 디나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들었어요. 근데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해요. 얼마나 나쁜 아버지예요. 야곱이 왜 이랬을까요? 아니, 신앙이 없는 아버지라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라고 해도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냐. 이거 뭐냐면 못 들은 척 했다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했다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면서 아무 행동 취하지 않았다.
근데 제 속을 더 뒤집어 놓는 게 뭐냐면 이 성경 기자의 의도가 확실해요.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피해자인 야곱은 벙어리가 되어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가해자인 세겜의 아버지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은요, 이 저자의 의도가 명확해요. 야곱이 이렇게 비열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가해자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가서 소리를 질러야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가해자의 아버지가 와서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피해자의 아버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 사건을 외면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두려고 아무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야곱이 아무리 복잡한 캐릭터고 정말 징글징글한 인간이라도 어떻게 지금까지 경험한 신앙의 경험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 인간은 도대체 왜 이럴까? 왜 그럴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두려움이죠. 자기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다른 족속들의 힘은 이미 토착민이기 때문에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가서 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정말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이기적인 편애예요. 아주 징글징글해요. 이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어디 1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 자, 디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레아가 낳은 딸 디나라는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아니라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 자, 레아는 야곱에게 어떤 존재예요? 1+1 사은품이잖아요. 혹 같은 존재예요. 자기가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하려고 결혼한 줄 알고 자고 일어났더니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레아만 보면 뚜껑이 열려요. 내가 이 여자 때문에 내 사랑하는 라헬을 못 얻은 거예요. 그리고 또 7년을 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 평생 같이 살면서 애 낳고 살면서도 레아에 대한 사랑은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뿌리예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에서부터 온 그 뿌리예요. 이 이기적인 편애. 이 이기적인 편애. 이게 안 없어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다는 것 때문에 막 속이 뒤집어져. 그러니까 레아가 난 이 소생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식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애정이 없어요. 자식 같은 생각이 안 든 거죠. 그러니 지금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야곱은요, 보세요, 안 변해요. 징그럽죠. 근데 저도 안 변한다는, 여러분도 안 변해요. 이 죄악의 이 이기적인 이 죄악, 이 편애, 자기 중심적인 이 죄악은요, 여러분 절대 이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아주 쓴뿌리예요. 평생을 믿어도 안 빠져요. 안 변해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내 이기적인 이 죄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고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더 은혜를 줘야,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하는 확신을 줘야 변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죄악은 여전히 남아있냐 이 말이에요. 야곱이 답답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답답해요. 내가 야곱보다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 않아요. 절대 덜하지 않아요. 아주 비겁한 존재예요. 그게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네요. 제가 34장을 쭉 읽으면서요, 하나를 발견, 그게 뭐냐면 등장하지 않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34장을 쭉 읽어보면 뭐가 안 나올까요? 하나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런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께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왜 이런 비극이 있었는지 금식을 하며 죄를 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안 나와요. 하나님. 인간들만 그 죄악 속에서 야곱 가족이나 히위 족속, 이 하몰 가족이나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 이방 민족이나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야곱이요, 수동적으로 뒤에 빠져 있다니. 지금 야곱은 지금 창세기 3번째 족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지금 주인공인데요, 슬그머니 뒤에 빠져 있어요. 방광자예요. 누가 주도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주도해요. 자기는 빠져 있어요. 정말 비겁해요. 개입을 안 해요. 전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어떤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면서 이것을 전혀 해결하려고 하지 않다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 나섭니까? 이제 아들들이 나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청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연민하게 되었으니 이왕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결혼시킵시다, 그러는 거죠. 자, 그럼 그 제안이 뭐냐면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하고.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땅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이 땅을 주겠다는 게 달콤한 제안이죠.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절대 이런 방법으로 이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는 안 된다는. 자, 근데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와서 뭔 얘기예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돈이고 땅이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결혼을 할 때 내세우는 조건이고 가치예요.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상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재력이에요. 재력. 그다음에 학력, 그리고 외모. 이게 세상의 결혼의 기준이에요. 이게 가치예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 남자들을 등급으로 쭉 나눴는데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뭐지 봤더니 연봉이 연봉을 가지고 기준을 쭉 나눴더라고요. 예. 저 같은 사람은 가입도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해당하는 거 다 해주겠다, 땅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 안에서도요,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세속적 가치가 안에 들어와 가지고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란을. 제가 중매를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요.
목사님 일단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그러죠. 그거면 됐죠. 일단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단이라면 2단이 있잖아요. 2단은 뭐예요? 2단 뭐예요? 연봉 좀 많이 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 좋겠습니다. 그 2단으로 끝날 때 3단이 있어요. 얼굴도 예쁘고 좀 잘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참 제 마음이 막 불편해지는데 또 4단이 있더라고요. 성품도 좀 좋았으면 좋겠대.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은 우리 참여숙에 없다고. 없어요. 그러니 이 세속적 가치가 우리 신앙 안에 들어가지고 막 혼란을 겪는 거예요. 욕심쟁이죠. 아니 믿음 안에서 하고 싶으면서 거기에 플러스 또 세속적인 가치를 끌어다가 이걸 모두 다 만족시키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니 제가 너무 어렵죠. 이거 어떻게 찾아요? 근데 지금 이런 가치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야곱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는가 봐요. 야곱의 가족들이. 당사자인 세겜이 안달이 났죠. 그래서 11절 12절 뭐라고 그래요? 시작.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내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용하려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뭐요?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용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빅물은 혼수, 결혼 지참금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달라는 돈은 다 주겠다. 그러니 이 소녀만 달라는 거죠. 이게 세속적 가치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결혼도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죠. 그 얘기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속임수죠. 13절 말씀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자, 이 속여 이 단어가요 언제 나오는 단어냐면 야곱이 장자권을 뺏으려고 아버지를 속여할 때 그 단어가 나와요. 속여. 그리고 안 나오다가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속여.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과거의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그걸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아들들이 이 사람들을 속였는데 뭘 가지고 속여요? 할례. 말도 안 되는 거죠.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신성한 언약의 상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세례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야 세례 받아라 그러면 결혼시켜 줄게. 어떻게 세례를 결혼에 이용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신성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를 맺는 이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속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속이니까 그것이 그대로 지금 책임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인 결과가 뭐예요? 자,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제 범죄를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몰의 이 제안이 사실은 계략인 것이 드러나죠. 자, 16절 말씀.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뒤에 쭉 읽어보면요. 뭐 땅을 주고 기업을 줄 것처럼 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가 그들과 통혼을 하면 그들의 재산이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야곱의 재산이 많거든요. 그러니 재산도 우리가 가지고 이들도 우리가 흡수하면 우리에게 해가 될 게 뭐 있냐. 그게 속내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한 민족이 되겠다. 누구와? 가나안 족속과 야곱의 가족이 한 민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창세기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제일 경계했던 게 뭐예요?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말고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하나님이 신신당부했던 게 이 두 가지. 그들의 풍속 쫓지 말라, 이방 결혼하지 말라. 이게 가장 당부했던, 하나님의 신신당부했던 명령인데,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단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23절 보세요. 레위기 20장 23절. 레위기 20장 23절. 20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과 한 민족이 돼서 혼합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인류는 희망이 없어요. 이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전 인류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들이 혼합돼 버려서 이방 민족과 한 민족이 된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멸시해서 이방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혼합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24절 할례를 합니다.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 아비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 그때를 생각해 보니 그때 무슨 마취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칼이 돌칼로 생쌀을 잘라내니, 야, 이게 얼마나 고통이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세겜의 영향력이 대단하죠. 아이, 제 같아도 안 하겠어요. 네가 결혼하는 일을 내가 왜 하냐고 할 수도 있잖아요. 세겜의 영향력,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야. 어떻게 이걸 하나, 전 성읍의 남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세겜의 영향력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3일째 가장 고통이 심한 날 25절부터 31절까지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다 두 사람이 학살했겠습니까? 주동을 했다는 말이죠. 야곱의 아들 데리고 와서. 그래서 다 학살하고 또 다 약탈합니다. 왜 시므온과 레이를 얘기했을까요? 예?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디나의 친오빠예요. 다른 오빠들은 이보 오빠죠. 근데 시몬과 레이는 레아의 소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동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몰의 이 아들들과 가족과 야곱의 가족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자, 보세요. 하몰의 가족은 왜 디나를 강간했어요? 또 결혼하려고 해요? 사랑하니까. 이게 이유예요. 그러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왜 이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재산까지 약탈합니까? 왜 그래요? 화가 나니까. 우리 동생을 더럽혀서 화가 나니까. 사랑하는 감정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요? 화가 난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요?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면, 그러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집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왜 이 비극적인 이런 사건이 야곱의 가정에 있었을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베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었어요. 베델에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축복 주시면 제가 다시 여기 와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야곱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고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그러니까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건 불행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지금 왜 이 세겜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예? 이게 사해고 여기가 야복강이었죠. 그리고 여기가 숫곳이었어요. 형 에서가 돌아가고 여기 어느 정도 머물렀어요. 베델은 여기예요. 베델. 그리고 세겜이 여기서 한 50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여기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여기 얼마 있다 보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들어왔는데 여기가 왜냐면 가나안 땅의 경계예요. 경계. 가나안 땅의 경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복강에서 평생의 수건인 에서와의 화해를 하나님이 극적으로 화해시켜 줬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와 고마움은 어디 가고 세겜에서 몇 년을 머물렀어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머물렀어요. 그래서 왜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잔해해졌을까? 디나가 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교제하며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려고 했을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해. 10년 동안 우리 아이들 세상 문화를 접하게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어릴 때 신앙이 좋고 아무리 어릴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암송을 1009절 안에 109절을 읽혀도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왜 세겜에 있었을까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여기 교통의 요충지고요. 문화와 문명이 엄청 발달한 곳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살기 편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안 해요. 아니,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백성이 되고 하나님 된다는 표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우선으로 생각 안 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우선으로 생각해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은 최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되면 아이고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하고 사람하고 더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절대 깊어질 수 없어요. 깊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과의 관계도 넓어지는 것이지, 사람과의 관계만 먼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않을 뿐더러 이 사람은 정말 위험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겜이 어떤 곳이냐? 가나안의 경계. 가나안 땅 맞아요. 근데 가나안 땅 경계에 있어요. 경계. 더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 깊이 와야 돼요. 근데 여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여기가 살기 편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이 경계선에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는지 알아요? 똑같아요. 편하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 저 안식일 예배 한번 오면 됐죠? 더 이상 저보고 가까이 오라고 하지 마세요. 왜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면 하나님이 일을 시킬 것 같거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을 들어요. 시간 뺏기고 막 일해야 되고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싫은 거예요. 경계선에서 편안하게 예배 보고 가면 돼. 예배 보고 가면 돼요.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33장 마지막 보세요. 33장 마지막 절. 33장 마지막 절 시작.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해 이스라엘이라 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착각하냐면 자기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멋지게 찬송도 부르고 멋지게 믿음의 고백도 하니까 자기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여기 있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 베들로 오라고 할까요? 더 신앙에 가까이 안으로 더 깊이 성숙하게 들어오라고 할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더 가까이 오라고 할까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가까이 와야 참된 행복이 뭔지를 발견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일 시키고 하나님이 내 시간 빼앗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신앙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행복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곱이 엄청난 이 비극적인 사건을 만났는데, 제가 이 야곱의 일생 정말 험악한 127년을 쭉 보니까 정말 왜 험악한지를 알겠어요. 그 험악하다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이 장자권을 빼앗으면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해서 빼앗은 거잖아요. 근데 빼앗은 결과가 뭐예요? 도망자가 됐죠. 그러잖아요. 자기가 계획했던 거하고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도망자가 됐기 때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많이 모으면 잘 살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뭐가 생겼어요? 삼촌과 갈등이 생겼죠. 사람하고 갈등 생기면요, 돈이 억만금 있어도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근데 이 불편한 이 갈등이 뭐로 얘기됐어요? 가나안으로 빨리 복귀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잔꾀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다 써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니까 외롭게 혼자 약복강에서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외로움이 결국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게 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자, 세겜에서 살면 편안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을 당해요? 디나가 겁탈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일이 있으니까 결국 나중에 35장에 보면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는. 제가 야곱을 볼 때 야곱이 이 디나의 사건과 학살의 사건을 겪지 않으면 야곱은 죽을 때까지 세겜에 살 사람이에요. 안 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개인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유일한 상속자가 야곱이에요. 야곱 말고는 지금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겠습니까? 유일한 상속자예요. 오늘 말세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대를 거는 교회가 어디예요? 참예수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프고 너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처럼 고통이지만, 이 고난이 있었기에 결국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다음 장에 이어질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 계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징계였음을 믿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교훈과 적용. 세상 문화와 혼합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최우선을 여기고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순원 부친이 수술 이후에 회복하시는데 지금 통증이 좀 굉장히 좀 심하셔가지고 오늘 진통제를 맞고 있는데 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굉장히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이영웅 모친도 오늘 그 심장의 스텐스 삽입 수술을 잘 마쳤고요. 뭐 이렇게
과정들이 뭐 어렵지 않게 잘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화정 모친도 이제 퇴원하시고 집에서 지금 재활 치료하고 계시고 윤영호 모친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저희 분당교회에 김현기 형제라고 이제 70양인데요.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던 분인데 얼마 전에 위암 4기 판정을 받으시고 이제 수술하셨어요. 수술했는데 저번 주에 갑자기 쇼크가 와서 지금 응급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기 형제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건강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